어, 이번 주는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단순히 부활절에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데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과 내 성령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메시지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마 오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요. 굉장히 저에게도 많은 공격이 있었어요. 어쩌냐기는 식당에 갔다가 제가 국을 뒤집어 썼습니다. 온몸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다 묻었어요. 다 닦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는요. 마귀가 얼마나 주님을 알게 하는 메시지를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전혀 손상당하지 않았습니다.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옷만 베렸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 사모도 많이 아팠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왔어 사모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거 압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이렇게 막힌 적은 없었어요. 신호등마다 다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누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방해한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일을 이루세요. 오늘 전할 제목의 메시지 제목은 뭐로 적혔습니까? 마지막 대부흥과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이에요. 놀랍게도 주님께서는요. 저에게 이번 주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의 부흥은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해요. 그래도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생명을 얻게 하고로 말씀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적혔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을 자 이해하시면 돼요. 생명을 얻는다는 뜻은요. 예수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면요. 양들로 누구를 얻게 하고 해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누구를 얻는 것입니까?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얻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더 풍성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모인 이유는요. 생명을 얻을 자는 얻어야 됩니다. 먼저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얻어야 돼요? 예수를 풍성히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얻게 도와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풍성하게 예수를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다시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양을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첫째 무엇이 되어야 되겠어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염소되면 큰일 납니다. 자, 다시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유대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유대인만 구원하시겠다? 아니면 또 다른 무리도 구원하시겠다? 다른 무리도 구원하겠다. 바로 우리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먼저요, 이스라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 이방인이 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다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이단들이 특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한 예수가 되기 왔다 그래. 그런 말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봤더니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까? 권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명령하십시오. 마귀는 물러갑니다. 이것이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권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요 마귀를 물리칠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것도 뭐라고요? 네, 권세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지금 여기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이자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계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계명은 이때가 뭐였어요? 10계명이죠. 지금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될 계명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예요. 이게 뭐라고요?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전하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신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과 부활이에요. 한 가지 계명은 또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계명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과 부활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받으셨다 하셨죠. 그 권세에 대해 좀 더 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어요. 누구에게 말했냐면 열한 제자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뻔히 어떤 산이라고 말씀하셔도 될 터인데 어느 산인지 우리에게 밝히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략 다볼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알아요. 근데 그 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열한 제자만 알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산에 올라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가장 귀하고 비밀스러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산에 올라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거 아닙니다. 이 산에 올라서 제자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단의 선자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성도분께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개역 한글판엔 침례라 적혀 있는데 개정판엔 세례라 적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침례교 아니냐고 또 전화 오신 분들이 계세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뭘 받으셨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셨대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신 것은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과 부활의 사건은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자,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면 내 권세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해요. 내 권세를 가지고 자,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첫 번째는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의무예요. 이 권세야. 알고 보면 의무이자 권세입니다. 우리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화가 거의 되었습니다. 안 믿다 뿐이지 예수님은 알아요. 자, 그러면 아직 복음화 안 된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나가야 되겠죠. 우리 직접 나갈 수 없으면 나가시는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후원하면 돼요. 저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해요.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시면 말씀하세요. 그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널리 복음을 전하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주고요. 자, 세 번째 받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또 다음에 뭘 하겠어요? 예수를 믿었어. 아까 구원을 얻었죠?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되겠어요? 또 풍성히 얻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게 가르친 모든 것이 누굽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주님의 계명에 관한 것이죠. 이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여기서 단의 선자는 예수님을 알게 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께 알게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신 거예요. 제가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의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행사하셨으니까요. 그러면요, 자, 가장 중요한 단의 선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수 먹이는 거예요. 예수 먹이는 거. 첫째는 예수를 믿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깊이 알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항상 함께 계셔요? 세상 끝날까지요. 오늘은 그 세상 끝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떠한 권세를 받았는가 볼게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앞에 단에 쓴 사람만 받은 권세만 이야기하면 섭섭하잖아요. 성도에게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똑같은 권세죠.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나갈 수 없으면 후원하면 됩니다. 헌금으로 후원합시다.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 후원할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 예수만이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자, 표적이 따른다는 말은 다 그 표적이 일어난다 아니면 표적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른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와요. 자,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누가 나간다고? 귀신이 나갑니다. 두 번째요,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릅니다. 따르는 것이지 무조건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에, 자, 이 더 중요해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이요 제일 많이 오해받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이 살려줄 거라고 뱀을 집었어. 살까 죽을까? 죽어요. 내가 예수님 살려줄 거 생각 독을 마셨어. 살까 죽을까? 죽어요. 그럼 이게 뭔 뜻이냐면 자, 뱀을 집으면 뱀을 내가 집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럼 뱀을 집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죠.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죽을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주시겠다? 예,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극단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겠다예요. 근데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표적이 따르리니에요. 주님께서 그분을 생명을 거둬서 천국 데려가실 때도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따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알고 독을 마실까요? 모르고 독을 마실까요? 모르고요. 이건 독을 누가 탄 거야, 사실은.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요, 악하게 계획하고 모함하거나 직장에서 쫓겨내려고 어떤 짓을 벌이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누군가 독을 탄 거예요. 아까는 삶 속에 나온 거죠. 뱀은요, 그죠?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것은요, 누군가 악한 마음으로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보호주겠다. 지켜주겠다. 그리고 회복시켜주겠다. 독을 마셨어요. 안 마신 게 아니야. 들어갔어요. 죽는다, 산다? 산다.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당하되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없는 것 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두 가지가 다르죠. 그죠? 이제 무슨 말 하고 계신지 알겠죠? 그리고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희 교회도요. 이게 자,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낫는 이적 기사는 그러면 목사만 받은 거예요? 성도도 다 받은 거예요? 성도도 다 받은 겁니다. 많은 은사가 성도에게도 다 미칩니다. 모두 은사를 받습니다. 내가 생각에 큰 은사 받았어요. 큰 은사 받았으면 내가 주의 종입니까? 제가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합니다. 은사 받은 것과 주의 종은 다릅니다. 성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해서 주의 종보다 높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저는 다행히 은사를 거의 다 받았어요. 근데 은사 받지 못한 목사님도 많으세요. 내가 은사가 있다고 목사님 무시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성경을 봤더니 목사가 받은 권세는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권세야.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권세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확연히 분간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 순수하게 전하는 목사님은요, 예수님께 권세를 받은 자예요. 딴 소리 하는 분들 말고,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 말고요. 진짜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예수 부활의 권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권세가 언제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창세기는 가장 위대한 예언서입니다. 창세기 4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입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두 사람이 꿈을 꿨네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꿨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자, 술 맡은 관원장이요, 꾼 꿈을 가지고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3일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복직되라 그래요. 그리고 말합니다. 복직되면 어떻게 되라? 어떻게 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누가 살아납니까? 아니,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는데 예수님 따라 누가 구원받기 시작합니까? 우리 이방인입니다. 이건요,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방인에게 뭐라고 예수님 당부하셨습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했어요. 내가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해달라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자, 우리 이방인은 군박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떡굽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자, 떡 굽는 관원장은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무엇이 됐습니까? 온 세계에 쫓겨나고요 그들은 핍박받게 됐어요. 그들은 구원과 영영 멀어진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뒷말씀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23절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우리 예수를 믿게 된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렸습니까? 아니요. 2000년 동안 안 기다렸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가 없는 믿음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은 거예요. 얼마 동안? 2000년 동안이요.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41장입니다. 얼마 동안 장기 놀랍게도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이 예수님을 잊어버린 해가 얼마인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12,000년 후예요. 이 2년은 2000년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잊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자, 예수님이 천국으로 돌아가셨죠.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자, 그들이 환난에 들어갔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래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받은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돌이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서 며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다고요? 이틀 후요. 하루가 얼마? 1000년이요. 여호와께서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하루 동안요 어떻게 해요?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마지막 천년왕국 이야기예요. 천년왕국 때는 우리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리라. 놀랍게도 호세아서에 이 말씀을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때까지 이 말씀이 오픈되지 않은 것은요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에요. 소 잡고 양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경성스럽게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그런 제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하시고 함께 사시는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 그분은 사랑이시다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번제보다 무엇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부탁이고 부탁입니다. 나 예수를 깊이 알아다오.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나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리라. 더 깊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창세기 41장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요 이렇게 2000년 동안 우리와 이스라엘이 주님을 잊어버렸다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창세기 41장 2절 보겠습니다.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꿈을 깨었다가, 자 5절부터 이제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꿈을 또 2번 꿉니다. 다시 9절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서야 2년이 지나고 난 후, 2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이방인이 깨어납니다. 아, 맞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전한 복음이 이때야 다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자 갑자기예요. 그들이 급히 그들을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갑자기요 주님 다시 오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됩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입어요. 예수님 다시 오심이요 우리에게 모두 전해진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패요 7 좋은 이삭도 7패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자,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요. 무엇이 있다고요? 7년 대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대부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지막 대부흥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숫자의 부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을 기다리게 되는 그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숫자 부흥 아닙니다. 전 세계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마음 드리는 거예요. 소망을 예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있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대부흥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마지막 대부흥입니다. 자, 선언합니다. 이제 7년 대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이 바로 누가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0년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 7년 대부흥을 왜 주셨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3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자, 이 7년 대 마지막 부흥을 왜 주셨다고요? 예, 7년 대환란을 예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 대부흥은요, 우리 심령의 부흥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부흥이에요.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갈 때 7년 더 안에 들어갈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미리 알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 대부흥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7년 대환란에 누가 가장 깊이 들어갑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지금 두 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떡 맡은 관장이 죽었죠. 그 떡 맡은 관원장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구하라요. 주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이방 땅에 전하는 것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눈동자가 마지막에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큰 대부흥을 주시는 목적은요, 이스라엘 구하기 하기 위함이에요. 저희 교회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저번 주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갑자기 저에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헌금을 받고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여겼습니다. 느꼈습니다.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가 그 메시지예요. 저희 교회는요, 많은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할 곳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부흥을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마지막 대부흥을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우리 그 일에 함께 힘써합시다. 여러분, 이 대부흥은요, 심령의 부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과 생활 속에요,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삶과 생활 속에요, 자꾸 풍요로워집니다. 왜? 예수님을 도우라고 그런 거야.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주님께서요,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꾸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누구를 살리려고? 이스라엘 살리려고요. 자, 조금 더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전하겠습니다. 흉년이 50절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자, 장자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고생한 것 주님이 잊게 해주시겠다, 잊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 풍년 때 일이에요. 7년 대풍년 때 일이에요. 자, 아까 제가 선언했습니다. 7년 대부흥 때는, 마지막 대부흥 때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된 역사가 있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요셉이 이 대풍년 때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하여 자기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차자의 이름을 에브람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예, 마지막 우리에게 장성함을 주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도우라고요. 환난 들은 내 백성들을 구하라고요. 우리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만 도우는 게 아닙니다. 함께 도우는데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것이 요셉에게 주셨던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53절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라. 자, 모두 다 기근이 들어서 7년 대 환란 들어갔습니다. 근데 누구 땅에는, 요셉 있는 땅에는 뭐가 있다가? 곡식이 있다. 식물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휴거예요. 전 세계가 환란 들어갑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는 환란 들어갑니까?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흉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 딱 해놓으신 거예요. 이 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휴거는 알고 보면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42장 가겠습니다. 42장 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환란에 들어가매 예수를 구하여 야곱이 식량을 구하죠. 살기 위해서 누구를 구하기 시작한다고요? 예수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를 구하기 시작한 이야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내려갔다가 겪는 일이에요.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들이 환난에 들어갔으면 어디에 갇혀요? 옥에 갇혀요. 근데 누구를 데려오라? 말째예요. 말째 아우를 데려오라. 말째 아우는 이름이 뭡니까? 베냐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비밀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자녀 중에서요, 11자녀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예, 이방 아람 땅에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12째 아들 베냐민은 어디 태어났습니까? 에브라스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말째 아들인 베냐민만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어요. 11아들은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이방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방인이 이스라엘과 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11명의 아들은 이방 땅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야. 그게요. 마지막 말째, 마지막 구원받는 자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게도 베냐민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누구를 데려오라? 베냐민. 누구를 구원해 주겠다? 이스라엘이요. 바로 이 베냐민에다가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구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숨겨놓으신 거예요. 이제 출생의 비밀을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 태어난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먼저 구원받습니다. 자,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43장, 42장 맞죠? 예. 예, 43장, 42장. 예. 예, 예, 됐고요. 43장으로 가겠습니다. 43장 8절입니다. 아, 제가 뭐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42장 21절 볼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다. 환란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다시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르우벤은 예수님이 팔리지 않게 도우려고 했었죠. 그 이야기예요. 여기 르우벤은 그 역할입니다. 자, 르우벤이 마지막 때 하는 역할은요, 놀랍게도 두 증인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환란에 들어가고 고난당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이 하는 일은 르우벤이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도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르우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43장 보겠습니다. 43장 8절입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죽지 않고 살겠나이다. 누구에게 가면? 그에게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두 번째 두 증인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예수께로 돌아가자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수께로 돌아가자예요. 이 두 가지 일을 두 증인이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르우벤과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34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알고 보니 너무 상세하죠. 자, 3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몇 배 줬다고요? 5배. 저 이 5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 보고 이상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배가 크기로서니 2배 먹으면 많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5배나 줘요? 이 말씀 보고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좋긴 좋은데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배터주의잖아.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영적인 겁니다. 육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자, 여러분 이제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하였거든 몇 배?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요. 이게 법에 있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4배 갚아야 돼요. 왜 4배 갚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핸드폰이 있어. 누가 훔쳐갔어. 핸드폰 값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고 힘들까요? 핸드폰을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그 애지중지한 핸드폰이 없어서 가슴 아플까요? 알고 보면요, 물건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아픈 이유는요, 그 양에게 뭘 한 거예요? 내가 뭘 준 거예요? 사랑을 준 거예요. 정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정준 마음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에요, 도적질한 자는 하나만 가져갔어요. 근데 그 당한 자는 몇 배나 고통당한다? 4배. 그래서 4배 주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소는 왜 5마리냐 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는 왜 5마리예요? 이것은요, 소는 민족을 얘기합니다. 양은 개인의 일이에요. 소는 민족의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망가 버린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을 도둑질당한 거예요? 예, 가장 사랑하는 민족을 도둑질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사람이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슴 아프다, 더 가슴 아프지 않다? 더 가슴 아프다.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내가 더 가슴 아프다고 주님이 여기서 5배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슴이 더 아프다, 예수님이 더 가슴 아프시다. 예수님이 더 가슴 아프시다. 1배 더. 그래서 몇 배? 5배. 그래서 소의 비유에서요, 5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네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찢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피라고. 자, 예루살렘 제3성전이 섭니다. 지금 그때를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당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가장 거룩한 주님, 이 예루살렘 성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여지는 날에 사실 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을 먼저 받으시겠다? 유다, 곧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제물을 받으시겠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물은 성소 세기를 들어 130세겔 중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또 번제물과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무슨 제물이요?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 내용을 보겠습니다. 화목 제물로 수호 둘과 소 둘은요 한 민족만 구하시겠다. 이방인도 같이 구하시겠다. 같이 구하시겠다. 그래서 소 둘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 함께 구하십니다. 그 소 둘을 말씀하신 거예요.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자, 수양 5은 말 잘 듣는 양이죠. 수염소는요 말 잘 안 듣는 그리고 어린 수양은요 잘 몰라.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다 잃어버렸던 너희들을 내가 돌려받겠다요. 몇 마리? 화목제물로 5마리씩 받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 아픈 마음, 너희를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던 내 마음을요 5배로 보상받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제사법에요. 누구의 마음을 넣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너를 구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그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주님을 도웁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제 올 때가 다 되었다, 내가 거룩하게 될 때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너희가 수많은 민족을 내게로 돌이키고 수많은 백성이 내게로 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십자가를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주가 오시는 것을 봅니다. 주의 영광이 올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